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시간 2시를 또 생각을 하고 교회에 있는 분 누구라도 좋다, 밥이나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 많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건강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급한 게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에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꼭 전도의 결실들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진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김길수 집사님, 허재준 권사님 두 가정 신방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금요 기도에 주관을 하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좀 조금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는 잘 됐죠. 어제 음향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아주 큰 교회에서 음향 하시는 분이 오셔서 손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나는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JER 333입니다. 그랬어요. 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성경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성경을 손을 짚어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지나가던 분이 아유 MT 가서도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뭔데요? MT 77입니다. 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할머니가 그 뭐 JR이고 MT고 한국말로 하는 그 한국 하나님 번호 없습니까? 아마 이제 외국에서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다 한국 할아버지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한국입니다. 한국 하나님의 그 번호는 누가복음 117입니다. 11장 7절 거기도 구하라 그 말씀이 나오고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써놓은 글인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저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쿵쿵 눌러가면서 확인을 했더니 맞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연히 그냥 뭐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8월 15일 날 에스라 여행을 하면서 에스라 1장을 제가 설교를 했고요. 21년도 11월 19일 날 2장 가지고 두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월 13일 날 오늘 3장을 가지고 성전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4장, 5장, 6장 다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네 번째 에스라 여행을 한번 떠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해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백성들이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사기 전체 인물을 설교를 한번 했죠.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해서 진정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대로 너희는 섞이면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섞이고 이방인과 섞임으로 해서 둘 다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런데 남쪽 유다 이 나라는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까지 마치고 지금 에스라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성경 쭉 훑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에스라가 된 거예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기쁨도 잠시, 즐거움도 잠시, 무슨 비전, 희망 이런 것도 잠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해파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근데 70년 만에 왔는데 뭐 일반 건물에 뚝딱뚝딱 세우면 되겠지만 우리 뭐 건축 관련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규격도 있고 뭐 이게 다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건축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건축 좀 하자. 저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을 구축시키기 위한 그런 빈말이죠. 이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어. 너희는 이미 섞인 사람들이고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할 수 없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아주 좀 그 힘을 그냥 쫙 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뭘 방해 놓는 거예요? 건축 못하도록. 하나님의 건축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렇다고 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하나님 버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기술력도 쓸 수도 있고 노동력도 쓸 수 있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노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설계 요지죠.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자, 또 이방인과 섞인 자,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네들이 기술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고 많은 지식과 전문 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과 접하고 또 이방 신들과 섞여서 사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악한 사탄 마귀들의 역사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전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성전은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제 세워 나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방해를 합니다. 너희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너희들 혼혈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부터 했으면 참 좋았는데 회개는 없고 방해를 놓습니다. 이 방해라고 하는 발라흐라고 하는 말은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와서 뭐 깍두기 같이 요즘 뭐 깍두기 와서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가지고 툭툭 치고 자동차 빵꾸 내고 그냥 일을 못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착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주눅이 들었겠어요. 위협을 느끼고 방해를 놓습니다. 한 절 더 보시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이 방해를 놀아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성경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진행됩니까? 멈춰집니까? 멈춰집니다. 성전이 계속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뚝 멈춰섰어요. 몇 년 동안이 그랬냐? 16년. 16년 동안이나 방해 공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께 16년 동안 이렇게 멈추도록 했을까. 그냥 진행시키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느냐. 아마 그거를 아마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쳤다라는 것은 그만두다, 멈춰서다. 잘 가는 자동차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 공작을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방해를 놀았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에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관원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줘요. 왜 뇌물을 줬을까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아유 구청장님 이거 좀 쓰시죠. 이거 비싼 건데 좀 쓰시죠. 자꾸 뇌물을 줍니다. 시대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뇌물을 상납합니다. 뭐 하려고? 성전 짓는 거 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70년이나 와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이거 못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뇌물을 줍니다. 나쁜 마음이죠. 사람이 좋은 마음을 써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뇌물은 아주 나쁜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뇌물은 아니에요. 또 6절 한번 보세요. 방해했죠. 뇌물 줬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뭐 했어요? 고소합니다. 이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군. 이번에 그 3.1절 날 세종시의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는 아직 뭐 얼굴은 봤어요. 그 화면을 통해서 얼굴은 봤는데 이분이 뭐 나는 친일파다. 뭐가 잘못됐냐. 아주 당당하게 아마 그 교단에서 치리를 할 것 같은데 치리하면 난 고소하겠다.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를 가보게 되면 아주 고소고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방해 놀고 뇌물 주고 그다음에 거민들을 고소하고 다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절 2절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집시다. 그게 진짜 본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나 정말 수르바벨과 같이 예수와 같이 또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네. 뇌물을 준다든지 고소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라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하나님 전 그쳤는데 다리오 2년까지 16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스가랴와 학개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와 학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아닙니까? 맨 끝이. 스가랴와 학개는 바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읽으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학개서 같은 경우,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성경 나와 있죠?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영감을 말하다.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고 또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다. 예언입니다. 예언. 계시, 예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스가랴와 또 이 학개가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14절. 또 하나 예언도 했지만 14절에는 뭐도 합니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권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긁어내리는 거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옆에서 권면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해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삽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예 행사 또 이제 선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축사 또 권면 이런 걸 노회장 지나서 노회장 때는 뭐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권면 축사 이렇게 합니다. 격려사. 그럼 거기서 뭐 나쁜 말 하나요?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힘을 불어주거든요. 스가랴와 학개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 시작하며 선지자들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돕습니다. 기도로도 돕고 여기저기 또 그 찬조도 받아서 돕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막 힘을 도와주는 선지자들도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학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같이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바로 전이 스가랴고 그다음 학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14절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예수아죠.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그 수르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요. 오늘 또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학기의 스가랴서를 여러분 에스라서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한두 시간이면 독수리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짠 하고 등장했잖아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권면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는 예언도 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1절 보게 되면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저는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다. 이제 이 여기 한 줄 더 보시면 다리오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와 학개가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고레스 왕이 이미 조소를 내려서 너희 나라 가서 성전 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 알아봤더니 진짜 맞거든요. 아주 그냥 정확한 그냥 팩트에 의해서 왕에게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적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실 때 이방 왕들을 이렇게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또 바사 왕들 그 모든 그 아수에로 또 다리오 많은 이런 왕들을 다 이용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아마 우리가 왜 그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라. 이제 그 고레스 왕이 했다는 그렇게 조서를 썼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원들한테. 너희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막지 말어. 건축하게 해. 다 도와줘 그 말입니다. 막지 말라는 것을 허용해라. 진행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염려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그냥 지레짐작해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 고소한 그 글에 그 다음에 쭉 글이 나오잖아요. 형통케 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건축을 완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뒀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누굴 등장시켰어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등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느냐? 수르바벨과 예수와 그들에게 아주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멈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유행교회 말고 교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건물을 만든 게 이제 오늘날 보이는 이런 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야 될 은혜스러운 말들이 나와야 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 세상적인 막말을 막 할 때가 많이 있고, 황폐돼서 무너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채 그대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여러분 성전을 빨리 다시 수축하셔야 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자꾸 태클 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뚝우뚝 개개인마다 설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1989년 3월 11일 어제 34년 전 제 나이 30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시작합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시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고 난 심부름꾼입니다.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도끼를 들고 내려오더라.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없는데 2층에서 그랬는데 장로님 기도했듯이 92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창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계단에서 물이 내려오고 모든 게 둥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 목사님 이 피아노 막 이렇게 떠다닙니다. 앞이 캄캄하고 노예 시찰에서 1년 동안 모금을 해서 주기로 했다 한 번이 오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것을 착복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왔는데 1년 뒤에 어떤 선배 목사님 왜 감사 인사를 안 하나? 딱 한 번 왔습니다. 우리 계속 보냈는데 안 왔습니다. 알아봤더니 모 교회 장로가 착복을 했어요. 그분은 총회돈도 착복을 하고 결국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제가 무슨 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IMF 때 하나님께 1억을 주셔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리모델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걸쳐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개인이 또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서 개인적인 내 성전 관리도 또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인데 어떤 뭐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또 전도 대상자들 겉면에서 하나님 교회를 꽉 채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34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방해와 또 이런저런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권면하고 예언하고 세워나가셨던 것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 개개인 교회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고 다음 주 또 우리 전도 주일 또 잘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하며 교회와 개개인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아버지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하며 하나님의 기쁜 아버지하며 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이야기하고 축복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우리 전업규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선물 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김 끝자가 순자인데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네. 무슨 집사님이신데 전도를 하셨어요. 끝나고 목사님 잠깐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닿으니 저의 받은 영웅 영원으로 가노라. 교회에서 대추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꼭 챙겨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